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마이크 하울링이 계속 좀 나는데 소리 좀 조절을 해주세요. 마태복음 14장 22절에 33절, 신약성경 24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길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대담하게 뛰어들기, 믿음이 필요할 때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쪽의 풍경은 환한가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달리는 당신, 슬럼프는 없다. 달리는 사람에게는 슬럼프가 없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슬럼프는 보통 스포츠 선수나 아니면 예수인들의 기량이 일시적으로 정체되는 것을 뜻하는데요, 이 슬럼프가 이제는 현재에 와서는 다른 의미로도 이렇게 사용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슬럼프가 마치 무기력한 거라든지 아니면 나태함이라는 그런 의미로도 사용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왜 이 슬럼프라는 단어가 이렇게 무기력함, 나태함으로까지 사용되어지는가 봤더니 오늘을 살아가는 현 시대에서는 삶이 삶 전체가 커리어가 되기 때문이랍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커리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극히 개인적이고 비경제적인 분야에서도 항상 탁월성과 효율성을 지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쉴 때도요, 운동도 성실히 하고요, 책도 성실히 보고, SNS도 성실히 하고요, 그 다음에 여행도 성실히 가고, 휴식도 성실히 하게 되는, 왜 이렇게 우리 삶 전체가 커리어가 됐을까 봤을 때 그만큼 우리 사회가 지금 굉장히 치열하다는 거죠. 치열한 경쟁 구도 속에 있다 보니까 쉬는 것조차도 우리는 커리어가 될 수밖에 없는, 단순하게 그냥 마음 편하게 쉬지를 못한다는 거죠. 언제 뒤처질지 모르니까 쉬다 보니까 쉬는 것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SNS에 너무 노출되다 보니까 이 SNS를 통해서 우리의 커리어를 만들어가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청년들을 만나서 이제 식사를 할 때가 있는데요, 제가 함께 기도하고 그냥 밥 먹으려 했다가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밥 먹고 바로 기도하고 바로 식사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뭐 해야 돼요? 사진 찍어야죠. 여행 가서도 여행을 온 건지 아니면 사진을 찍는 건지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사진을 찍고 SNS에 그 사진을 올리면서 자기 커리어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쉬는 것과 일하는 것의 경계가 사라진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슬럼프에 빠졌다고 했을 때에 굉장히 자기감에 죄책감이 든다는 거죠. 내가 지금 열심히 안 살고 있구나, 지금 나태에 빠져 있구나,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지구나. 그래서 모든 나의 삶의 분야에서 불안에 떨면서 다시 열심을 낸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그런 사회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저자는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며칠 전 나는 거리에서 조깅하는 사람을 보았다. 횡단보도의 불이 정지 신호로 바뀌자 그는 한쪽 무릎을 꿇은 런지 자세로 신발끈을 다시 묶었다.
나는 그런 멋진 자세로 신발끈을 묶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다. 그는 멈춰 있을 때도 뛸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의 옷차림과 몸짓은 광고 이미지를 연상시켰다. 신호가 바뀌고 달려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카피 하나를 떠올렸다. 달리는 당신, 슬럼프는 없다. 단지 쉬고 있는 그 순간이 뒤처지거나 게을러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더 잘 뛰기 위하여서 준비를 하는, 정비를 하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너무 우리 자신을 내몰아 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너무 불안에 떨지 말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정지하여서 신발끈을 묶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신앙도 이와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 생활에는 슬럼프가 없습니다. 믿음 생활에도 슬럼프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이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 나가고 있는 한 우리는 슬럼프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같지 않고 우리가 열심히 준비한 일에 실패를 맛보았을 때에 우리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그러기에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에게서는 결코 슬럼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느낄 뿐이라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도 어느 모임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신기하다는 거예요. 지금 너의 상황을 보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게 되어지고 더 신실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봤을 때 너무 신기하다고. 본인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옆에서 볼 때는 보여지는 거죠. 분명히 불평이 나올 만도 한데 도리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런 신앙의 모습.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꽉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슬럼프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믿음이 필요할 때가 언제인지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는 내리막길을 걸을 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리막길을 걸을 때.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급하게 서둘러서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시는 나옵니다. 20절 말씀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여기 말씀에 보면 즉시 재촉하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급하게 그리고 또한 강하게 제자들을 내모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재촉하사 이 말은요 굉장히 강한 의미입니다. 강요의 의미가 들어있는 강한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재촉하사라는 이 의미를 보면 예수님께 제자들을 억지로 강제적으로 내몰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몰았는데 그날 밤에 그리고 그 새벽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폭풍으로 인해서 밤새 고생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제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당황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내몰지 않았다면 그곳에서 우리는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을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때 제자들의 가슴이 흥분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 자리에서 급하게 내몰았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서 그곳에 있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곳에 있는 분위기가 열광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마침내 기다렸던 메시아인 자기들에게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셨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간파했죠. 그들이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그 일, 예수님의 온 목적, 그 메시아에 대한 오해가 있다는 그 사실을.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분위기에 제자들이 도취되지 않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강제적으로 내몰아야 될 정도로 지금 제자들은 그 분위기에 벌써 압도되어 버렸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뛰었겠습니까? 드디어 그들이 학수고대하는 그런 날이 왔구나. 예수님께서 중앙에 진출할 수 있고 이제 드디어 왕으로 등극할 수 있는 그 날이 오늘에서야 이르렀구나. 무리들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주님도 그 자리를 떠나셨고 제자들도 내몰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제자들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섭섭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그곳에 있었더라면, 그냥 우리를 내쫓지 않고 있었더라면 우리가 이런 고생을 안 해도 될 텐데, 폭풍을 통하여서 밤새 고생을 했습니다. 배가 뒤집힐 것 같아서 밤새 가슴 졸이면서 그들이 고생을 할 수 있었거든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원망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 새벽에요, 제자들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밤사경. 이 밤사경이라는 것은 로마식 시간 계산법인데요, 우리 시간으로는 새벽 3시에서 6시입니다. 가장 어두운 그때입니다. 어두운 그때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아도 밤새 폭풍으로 인해서 막 배를 그들이 빠지지 않기 위해서 물이 차지 않도록 막 애를 썼는데 갑자기 물 위에서 누가 걸어오는 걸 보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귀신인 줄 알고 유령인 줄 알고 너무 놀랐던 것이죠. 이 공포영화, 웬만한 공포영화는 저리 가랍니다. 그 정도로 무서운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귀신인 줄 알고 놀랐던 그 충격보다 이 제자들은요, 그 새벽에 훨씬 더 충격적인 사실을 접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실체를 보게 되는 그 시간을 가지게 되거든요. 32절과 33절 말씀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들이 무리들의 그 열광적인 그 분위기 속에서 그들이 물러나 밤새 고생을 했지만 이것이 그들의 신앙생활에, 믿음생활에 절대 슬럼프가 될 수 없었던 것은 이 고난 가운데 사실은 하나님의 실체를 보았기 때문에 무리들의 열광과 함성과 그 열광적인 그 분위기 속에서 그들의 가슴은 뛰었겠지만 그것이 여전히 그들의 가슴 속에 미련으로 남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실체를 보게 되었던 그 순간 그들의 가슴은 훨씬 더 뛰었습니다. 훨씬 더 감격에 빠져들었던 거죠. 예수님의 진면목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게 되는 그 시간들을 제자들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의 더 이상 환호 소리로 인해 영웅 심리에 젖어들었던 그 순간들이 미련으로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된 정상에 오르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려보내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정상에 오르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덩떠 밀어서 우리를 산 밑으로 내려보내십니다. 사람들의 환호와 영웅심리의 흥분에 그 마음을 가라앉히고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슈퍼스타 예수가 아닙니다. 십자가 짊어지신 온 인류의 구원자 예수님이십니다. 자연조차도 예수님께 순응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 짊어지셨던
주님이라는 거죠. 주님은 그것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환호와 영웅 심리에 젖게 만드는 그런 슈퍼스타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산 밑으로 내모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실체, 진정한 예수님의 그 사랑을,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왜요?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에게서 진정한 평안을, 자유를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 공허함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40년간 그 수도원에서 그 주방에서 허드렛 일을 했고요, 또 구두 수송공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 생활이 굉장히 단조롭잖아요. 뭐 특별한 일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일이 굉장히 고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40년 동안 감사하고 기뻐하고 만족했던 그 일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연습입니다.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삶에서 꼭 큰 일만 해야 할 필요는 없다. 나는 프라이팬에 작은 달걀 하나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뒤집는다. 그 일도 다 끝나 더 할 일이 없으면 나는 바닥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한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그분이 주시는 은혜 때문이다. 그러고 나서 일어날 때면 나는 어느 세상 나라 왕들보다 더 큰 만족감을 느낀다. 설령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해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닥에서 지푸라기 하나만 주워 올릴 수 있어도 만족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충만해졌을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었을 때는요, 달걀 프라이를 하는 그 일조차로도 충분히 만족감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지푸라기 하나를 들어 올리는 것으로 인해서 그 세상 왕들보다 더 큰 만족감을 누릴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때로는 우리는 정상에서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는 바라보고 그것을 기대할 때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우리를 내려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내려간 곳이 절대 우리의 믿음의 슬럼프가 아니라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의 실체, 하나님의 그 큰 은혜,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렌스 형제는요, 동일한 책에서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을 완전히 거부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면 됩니다. 즐거워하면 됩니다.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여러분 믿음을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믿음이 필요할 때 두 번째, 대담한 도전이 필요할 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대담한 도전이 필요할 때. 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서 참 이해가 잘 되어지지 않는 구절이 있었는데요.
28절입니다.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여러분 지금이 어떤 상황인가요? 밤새 폭풍으로 인하여서 제자들이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바람이 심하게 부니까 배가 요동쳤겠죠. 근데 그 배가 뒤집히지 않도록 늘 예의주시해야 되겠죠. 그리고 바람이 강해 부니까 배 위로 물도 차오를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긴장된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게다가 거기다가 누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심장이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여전히 바람은 불고 있고요. 예수님은 물 위로 걸어오셔요. 그런 순간에 이분이 예수님인가 아닌가 긴가민가한 그런 순간이에요. 그럴 때 베드로가 요구한 내용이 뭔가요?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물 위를 걷게 하소서. 여러분 너무 철딱선이 없는 요구이지 않나요? 지금 이 상황에서 물 위로 걷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너무 이기적인 유아적인 그런 요구 아니에요? 저는 이 본문을 바라볼 때 야, 베드로는 어떤 생각으로 그랬을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분명히 예수님이 한마디 하실 것 같다고 해요. 정신 차리라고. 지금 네가 물 위를 걷는 그게 그럴 때가 아니라고. 저 같아서 한마디 해서 지금 물 위로 걸을 때냐고. 지금 뭐 물놀이 왔냐고. 그랬을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은 너무나 뜻밖에도 그래 물 위로 걸어오라고. 여러분 이 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 견이가 이제 조금 더 어렸을 때 한 6살인가 이럴 때 한참 자기가 슈퍼맨 옷을 입고 이게 날개를 달고 막 자기가 나는 이런 놀이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진짜 조마조마했거든요. 제가 진짜 날 줄 알고 나는 줄 알고 높은 데서 떨어질까 봐. 그래서 제가 굉장히 무서웠던데 마치 이와 같은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제가 결이한테 결아 예수님께 기도해.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날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그렇게 알려줄 수는 없잖아요. 근데 마치 이런 상황과 비슷하지 않나요?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할 때에 제가 드는 마음은 예수님의 인간미를 느꼈습니다. 예수님의 따뜻한 인간미라는 것이. 지금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이 장면, 물론 이 장면에는 믿음에 대한 교훈이라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려줄 만한 그런 교훈이 들어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다고 해서 이 상황이 해결되어지거나 이 일로 해서 복음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되거나 전혀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단지 베드로의 그런 요청에 호기심 어린 그런 요청에 예수님은 거절치 아니하시고 그를 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봤을 때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의 그 따뜻한 인간미를 이 모습에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바라고 원하는 일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물 위를 걷게 하기를 원한다고 했던 그 베드로의 요청을 들어주셨던 그 주님이라면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그 일에 대해서 주님께 구한다면 주님은 거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라 할지라도 개인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걸 거절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그 일을 해보라고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혹 여러분이 도전 앞에 서서 망설이거나 두려움이 있는 자들은 베드로처럼 주님께 구해야 됩니다. 주님 나로 이 바다 위를 걷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주님께 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큰 도전 앞에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요? 아무나 그 큰 도전 앞에 도전하기가, 뛰어들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큰 도전 앞에 뛰어드는 사람의 두 가지 유형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첫 번째 유형은요, 천재들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 그 큰 도전에 뛰어듭니다. 또 한 가지 유형은 누군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똘끼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 두 가지 유형이 큰 도전 앞에 스스럼없이 뛰어든다는 거죠. 천재의 유형은 스티브 잡스 같은 유형입니다. 좋은 대학을 다녔거든요. 리버럴 칼리지라고 미국에 가면 되게 좋은 대학들이 있습니다. 4년제 대학. 그렇지만 학비가 비싸서 중간에 끝내 자퇴를 하고, 그렇지만 애플 회사를 만들지 않습니까? 세상을 바꾸었다라고 말하기에는 부족할 정도로 세상을 뒤집어 놓는, 우리의 삶의 양식을 바꾸어 버리는 그런 회사를 창립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런 천재 유형이 스티브 잡스입니다. 똘끼가 충만한 유형은 돈키호테 같은 유형입니다. 지금도 똘끼 충만한 사람을 보고 뭐라고 그러죠? 돈키호테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돈키호테 하면 뭐가 생각나나요? 풍차를 향해 돌진하지 않습니까? 그런 미치광이 같은 사람들, 그런 똘끼가 충만할 때는 스스럼없이 돌진합니다. 풍차를 향해서도 막 대결하기 위해서 달려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너무나도 아쉽게도 물론 천재일 수도 있죠. 그런데 천재보다는 그렇다고 똘끼가 여러분은 어떤 유형입니까? 난 전자다. 꼭 한 번은 손들어야 됩니다. 나는 후자다. 명렬아 고마워. 똘끼가 충만하는데 한 표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은 천재의 유형도 아니고 똘끼가 충만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해준 그 길로 걸어가는 거죠. 불만과 불평이 있으면서도 하고 싶은 일에 쉽게 도전해 보지 못하는 거죠. 그때 우리는 28절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물 위를 걸어오라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며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 바다 위를 걷는 것 같은 큰 도전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망설이지 마십시오. 눈치 보지 마세요. 이런 것까지 구해도 되나 하는 것까지 구하세요. 왜요? 주님이라면 얼마든지 우리를 물 위로 걷게 하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그것을 구할 충만한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자격 조건이 있나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는 구할 수가 있습니다. 내 믿음이 적어서, 제가 많아서, 나는 능력이 없어서, 나는 부족해서. 아니요. 여러분, 아버지한테 그렇게 따지고 여러분들 용돈 달라고 하십니까? 아빠, 나는 제가 죄를 많이 지어서. 아빠, 나는 능력이 모자라서. 아빠, 나는 아빠 자녀가 아닌가 봐. 그런 마음 가지고 용돈을 구해놔요. 여러분, 아버지에게 용돈 구할 때 어떻게 구합니까? 너무 뻔뻔하지 않나요? 마치 아버지 지갑이 누구 지갑? 내 지갑인 것처럼 그렇게 구하잖아요. 그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우리는 그 바다 위로 뛰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러다가 실패하면 어떡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죽지 않아요. 베드로가 어땠나요?
그 바다를 걸었지만 바람을 보고 두려워서 빠지잖아요. 그때 우리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31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즉시 물에 빠지자 어떻게 해요? 즉시 건져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 걸어와 해놓고 예수님이 다른 일 하시는 거 아니죠. 물 위를 걸어오는 누구를 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두려움에 물에 빠졌을 때 나를 구해달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즉시 그를 건져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나아갔을 때 실패하고 물에 빠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눈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있고요, 우리를 바라보고 있고요, 우리가 그 일에 실패했을 때에 예수님은 즉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손해볼 게 없다는 것입니다.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이 빠진다 할지라도 건져내어 주시니까. 그러니 여러분, 도전할 일이 있으면 머뭇거리지 말고 눈치 보지 마시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실패해도 뭐예요? 실패해도 뭐예요? 베드로는 세상에 전무후무하고 유일무이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비록 실패했지만 물 위를 걸었던 유일무이한 인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도전하며 나갈 때에 이런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도쿄올림픽에서 많은 화제들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운동 종목에 새로운 역사를 쓴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육상의 높이뛰기였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육상은 아직까지 수준이 세계적인 수준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거나 스포트라이트를 비추지 않는데, 이번에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우상혁 선수가요, 높이뛰기에서 전체 4위를 했습니다. 2m 35cm를 이렇게 뛰어넘었는데 한국 신기록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 한국 육상 트랙필드 올림픽, 그러니까 육상에 있어서는 처음으로 4위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게 기사가 많이 됐는데요, 저도 이번에 기사를 보고 알게 됐는데 이 높이뛰기가요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1cm가 우리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 1cm를 더 높이 뛰는데 한 4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4년. 그러니까 엄청난 연습이 있고 그게 단번에 잘 기록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종전에 우상혁 선수의 그 자신 최고 기록은 2m 31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올림픽에서 얼마를 뛰었다고요? 2m 35. 그러면 몇 센치? 4cm. 몇 년 동안 해야 될 일을 4. 이 결의 수학 공부하는 건데 16년을 할 일을 이 큰 대회에서,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가 큰 일에 도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구나. 세계적인 올림픽 무대라고 하는 그 올림픽 무대에 나갔을 때 큰 일에 도전했을 때는요,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16년 동안 해야 할 일을 단 한 게임에서 해버리는 그런 기적 같은 일도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우상혁 선수는 끝내 인터뷰를 하면서 눈물을 흘렸지만 자신의 최고 목표는 2m 37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꼭 메달을 따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이 우상혁 선수가요, 그냥 이렇게 4위를 하기까지 그냥 승승장구한 것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는데요, 8살 때 택시 바퀴에 발이 깔려가지고 왼발보다 오른발이 1.5cm가 작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다리 길이가 다르니까 1.5cm라 할지라도 그게
뭐 운동 선수로서는 굉장히 그게 취약점이 되겠죠. 그리고 우상혁 선수의 키가 188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런데 높이뛰기 선수 중에서는 작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약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특별히 2019년도에는 왼쪽 정강이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선수 생명이 끝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훈련도 하지 않고 계속 매일 술만 이렇게 마셨다고 합니다. 더 이상 자기는 희망이 없고 더 이상 그 부상으로 인해서 회복할 수가 없다고 좌절하고 낙심하여서 술만 마시고 있었는데, 그런 우상혁 선수를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시 되돌렸던 사람은 바로 코치 선생님이었습니다. 이 코치 선생님이 우상혁 선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를 다독여 줬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상혁아, 너는 많은 걸 갖고 있는데도 너 자신을 모른다. 넌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 말 한마디, 낙심되고 좌절된 사람을 이렇게 세워서 한국 신기록을 세우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는 많은 걸 갖고 있는데도 너 자신을 모른다. 넌 뭐든지 할 수 있어. 너는 많은 걸 갖고 있는데도 너 자신을 모른다. 넌 뭐든지 할 수 있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는 뭐든지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그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도전 앞에 하나님을 믿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뛰어드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로 하여금 물 위를 걷게 하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앞에 있는 도전에 망설이지 마시고 뛰어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그 도움 가지고 우리의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아연의 청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